귀신 들려, 귀신 들렸습니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누구에게 데려왔느냐? 예수께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예수가 고쳐주심에 말 못하는 입이 열려지고 눈 멀었던 눈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은 좀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근데 우리 귀신에 대해서 세상은요, 잘 모르면서도 이 귀신을 하나의 놀이로 생각해요. 그냥 할로원대 있잖아요. 그거 보면 전부 귀신 분장하잖아요. 민속촌 가면 귀신 체험하는 현장도 있어요. 가서 뭐 일부러 그 하얀 치마 쪼고리 입고 머리 풀어서 전부 내리고 뭐 얼굴에 뭐 묻히고 그래가지고 그 껌껌한 데 들어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놀리고 그 귀신 놀이 하고 있거든요. 없다고 하면서 귀신 놀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귀신은 안 보이는 존재인데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본 사람들이 그린 거겠죠. 어떤 주로 처녀 귀신 그러면 머리 풀어쳐서 하여튼 다 이렇게 눈 가리는 거예요. 눈 가려. 다 풀어쳐가지고. 특히 이제 하얀 치마 저고리 입는 게 그게 처녀 귀신이잖아요. 뭐 총각 귀신 무슨 귀신이 달걀 귀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이는 게 문제예요. 저는 못 봤어요. 아무리 시달려도 귀신 본 적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괜히 어릴 때 무섭고 머리가 올라가고 두려운 건 있어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본 사람은 봤다는데 어떡합니까? 봤다는데. 예? 여러분, 안 보이는 건 안 봐야 정상이지 안 보이는 걸 보는 것은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야 정상이지. 나 하나님 봤다? 어떻게 생기냐? 뭐 어떻게 생겼다고? 예수님 어떻게 생겼냐? 맨날 사진에서 보던 그림 그거 가지고 예수님 봤다고? 여러분,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분을 봤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문제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럼 귀신은 분명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주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요. 우리는 자고 있지만 귀신은 안 자요. 이건 잠도 없어요. 24시간 돌아다니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활동에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이 귀신이 활동하는 것들이 나오죠. 사도행전 13장에서 4절 12절 보게 되면 이 귀신 활동이 나오고 있어요. 엘루마 마술사에게 붙어가지고 거기 현장에 총독 서교를 계속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박수무당입니다. 또 여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귀신들 점치는 사람 있어요. 점치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활동합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여기 또 이런 우상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게 악기가 들려가지고 또 고통을 줘요. 악기가 들렸다 그러세요. 분명히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귀신은 성경 구석구석마다 활동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 마태복음 12장에서 보게 되면 이 존재는 물 없는 것, 소재된 것, 수리한 것 돌아다니면서 나갔다가 들어갈 땐 7 귀신이 끌고 들어간다. 귀신이 분명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으려고 지금도 두루다니고 있는 거예요.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어요. 욥에게도 두루두루 다니다가 왔잖아요. 하나님께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그 욥을 자꾸 참소해서 하나님이 그럼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사단이 건드려가지고 욥이 얼마나 그런 시달림 받았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역사.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귀신이 들렸다는 게 문제예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자. 오늘 본문이에요.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가 버렸다고요. 속으로. 이게 들어가서 눈을 멀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들어가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군대 귀신 들린 자 있죠?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들어가 봤어요. 군대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니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귀신이 나왔는데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귀신이 몇 마리? 2,000마리가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린다면 어떻게 이걸 막겠어요? 여러분 시달린다 이 말이에요. 귀신에게 시달린다. 시달리는 거 있죠. 괴로움,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들어가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지만 귀신 들어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볼 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속에 막 불 속에 막 빠뜨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들고 뭐 계속 시달리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가 이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건 누가 합니까 이거? 이 시달림의 문제 누가 해결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 시달리는 이 환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고쳐주셨더라.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가져야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고쳐주셨다.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가면 이 시달리는 문제, 모든 문제가 그분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세상이 시달리면서 못 빠져나갈 사람들이, 여러분 이번에 그 대전에서 시달리는 교사가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그 시달리니까 그 시달림이 그 제정신 아니에요.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정신 아니까 아이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잖아요. 그는 죽이기 전에 이 사람이 얼마나 시달렸겠느냐고요. 시달리니까 병원에 다녔죠. 얼마나 병원에 다녔습니까? 병원 가서 못 고쳤잖아요. 그러니 인생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뭐 이번에 막 방송에 난리가 나니까 막 정부에서 막 교사들 막 또 짓누르잖아요. 교사들 이게 검증해가지고 시달리는 사람들은 못 나오게 하고 막 한다니까 교사들이 또 난리요. 교사들이 한두 사람이지 수만 명이 지금. 우울증에 빠진 교사가 수만 명이에요. 6만 명인가 몇만, 수만 명이 되는데, 그거 뭐 이분도 또 할 말이 있어요. 이건 모르지, 영적인 모르지. 그러니까 우린 그 부모가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지. 부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건 얘기 안 하고 우리만 자꾸 얘기한다고 지금 항의하고 난리예요. 여러분, 우리 현장에 이건 모르면요, 피차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 안 돼.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건 모른다.
우리 그리스도인 이거 모른다? 교회 다니면서 시달린 사람 많아요. 영적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시달리는데 그게 뭔지 몰라. 여러분, 이 한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은 이거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복음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말은 복음의 능력은 이것만 해결되느냐? 이것 말고도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복음이다. 이 설명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한 문제만 해결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가진 인생의 모든 문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해방받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해결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는 거 있잖아요. 결국 사람들이 뭐냐? 무지해서 그래, 무지. 여러분, 무지하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무지하다고요. 뭐에 대해서 무지하느냐? 영적인 것에 무지요. 영적인 것에.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무지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무지한 게 뭐냐? 눈에 안 보여서 없다고 하니까 무지해요. 참 얼마나 무지한지. 여러분, 무지하니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영적인 문제 모르고 있는 게 뭐예요? 자꾸 종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요. 여러분, 우상 종교는요 귀신 들어가는 통로예요. 무지하니까 우상이 종교의 뭔지를 몰라. 근데 열심히 빌고 가서 열심히 철하는데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게 귀신이에요. 이 배경에는 귀신이에요. 이거 이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선진국의 종교는 고상하잖아요. 그렇죠? 선진국의 종교는 고상하잖아요. 얼마나 고상합니까? 천주교가 얼마나 고상합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합니까? 그러면 저기 아프리카 저 토속민들 원주민들이 하고 있는 종교를 보세요. 그게 토속 종교예요. 샤머니즘이에요. 무속 종교예요. 뭐 하고 있는 봐요. 그들이 막 흔들고 뭐 하는가. 전부 귀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 방송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보니까 그 저기 저 가난한 곳 가난한 나라에서 한국으로 애들이 나오니까 동네가 잔치가 벌었어. 잔치 벌리면서 이제 한국 옛날에 우리 외국 가면 뭐 공항에 다 몰려갔잖아요. 외국 가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뭐 시골에서 이 아이 하나가 한국에 오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느 날 잔치 벌이는데 뭐 하느냐? 이 테마사 뭐 이런 것들 불러가지고 이 뭐 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응? 아이를 붙들고 뭘 계속 한다니까. 뭐 붙여주고 만져주고 난리요. 응? 얼마나 사람이 무지하면 그러냐 이 말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영적인 건 근본 아니야? 이 근본이죠. 근본이 안 됐는데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의 복음 붙잡아야 돼. 근본의 복음 붙잡아야 되지. 근본이 안 되면, 근본이 복음을 안 바뀌어지면 계속 여기 운명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얼만큼 내가 근본의 복음 가지고 있느냐, 정말 사단이 들어올 수 없는, 통로가 될 수 없는 완전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복음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빛이냐, 얼만큼 복음이냐, 얼만큼 오직이냐, 이게 되어져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오직 믿음, 오직 복음, 그게 우리에게 틈 주지 않아야 될 영적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근본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거 틀린 거 하고 있잖아요. 그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러면 이 사람들이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어디에 지금 종이 됐어요. 종이. 무슨 종입니까? 귀신의 종이 됐어요. 귀신의 종이 된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꼼짝 못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어디냐?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종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응? 이거 사단에게 잡혀 종 노릇하냐니까. 응? 여러분, 감히 어떻게 사단의 손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종 노릇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종 노릇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무속인들이 자기들이 시달리는 거 그것 때문에 접신해가지고 귀신 통해서 남 전봐주지만 거기에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하는지 감히 자기 신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 노릇하는 꼼짝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들의 상태를 보면 어떤 상태인갑니까? 이 상태예요. 이게 상태. 여러분, 이 상태가 종 노릇하니까 그 상태가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허물과 죽어있는 상태의 영적 상태가 이미 근본이 없어요. 복음이 없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있는 건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밖에 없으니까 그 상태는 뭐하죠? 육신을 위해서 계속 속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육신 종교예요. 이게 육신 종교, 육신 우상이에요. 여기 죽으니까 육신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모르고 따라가면서 이 상태에 빠지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지. 진노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멸망이에요. 끝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사단이 오는 것은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요. 끝내는 멸망이에요. 끝내는 자살이에요. 자꾸 피내라 한단 말이에요. 자꾸 칼 가지고 네 몸에 피를 내라는 거예요. 자꾸 상처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정신 아니에요. 막 칼을 막 자하고 막 난리잖아요. 그게 사단이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그만 지금 너 사람 죽여라, 죽이고 너도 죽어.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요. 무지한 거예요. 오늘 시달림이라는 얘기. 오늘 왜냐? 마태복음 12장은 귀신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 왕이시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왕을 모르고 바알세불 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알세불을 꺾는, 마귀를 꺾는 참 왕이신데 귀신을 내쫓다고 이 메시아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 왕이 아니라 바알세불 왕이랬다니까. 근데 바알세불이 아니라 예수는 바알세불을 꺾는 참 왕이심을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 12장이에요. 예수는 왕이에요. 우리의 왕이에요. 사단 권세를 꺾는 왕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때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답이 있잖아요. 우리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꺾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꾸 다른 것 붙들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도 인생이라는 게 자꾸 시달리는 인생, 여러분 하루하루가 내가 시달려 산다는 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시달리는 거, 우리가 겉으로 육신적인 시달림이 있어요. 육신적 시달림. 근본의 시달림을 모르니까 육신적인 시달림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계속 이 몸으로 시달림 받는 거 있다고요. 어떤 때는 이 시달림이 돈 때문에, 어떤 때는 질병 때문에, 어떤 때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시달림이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시달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돈이 왜 문제입니까? 돈이 악한 겁니까? 돈이 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나를 시달리게 만들어. 사람이 아플 수 있지. 근데 아픈 게 우리를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 때문에 내가 시달림 받는 거예요.
결국 왜 그럽니까? 우리가 복음 모르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알아야 우린 시달림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시달림도 복음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말이에요, 복음 가지면 그 돈과 질병과 사람을 전부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복음인데 정복해야 돼요. 내가 거기에 당하면 안 돼요. 복음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러면 정신적인 시달림 보세요.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시달림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이건 눈에 보이는 시달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시달림. 정신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시달리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시달림이에요. 그 생각과 마음의 시달림이 뭡니까? 결국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과 무서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참 보이지 않는 거 두려움, 뭔가 불안해. 이거 전부 시달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 근데 뭔가 자꾸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불안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로 누리셔야 돼. 그래야 두려움이, 불안이 꺾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요. 풍랑 만났을 때, 풍랑 만날 때 제자가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풍랑에 두려워하잖아요. 막 배가 막 뒤집히려고 침몰하니까 얼마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복음이 내 안에 함께 한다면,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면 두려움이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거 최고의 비밀이에요. 이거요, 복음. 자, 그러면 더 시달린 게 뭐냐? 영적인 시달림이요. 사람은 육신적인 시달림이 있고 정신적인 시달림이 있고 영적 시달림이 있어요. 영적인 시달림, 이 영적인 건 귀신이에요. 이거는요, 영적인 귀신 아닙니까? 이거요. 이거 안 보여. 근데 이 귀신한테 시달린다, 악령한테 시달린다, 이거 누가 해결하겠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오는 게 뭡니까? 환청, 환상, 환각, 환영, 뭔가 이게, 그러니까 헛것이라죠.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참 시달리는 거예요. 아니,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계속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자꾸 이거 접해지는 거예요. 막 소름 끼치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모든 걸 해결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이걸 답으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떤 문제든지 성경 우리에게 말씀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데, 진짜 이 복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면 무너지고 꺾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답을. 여러분, 답을 가졌다면 그 답을 누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답을 누려야지. 내가 답 가지고도요, 답을 희미하면 안 돼. 답에 확신이 생겨야 되고, 답에 대해서 분명하면 답 가진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누림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가졌다는 게 답이지만, 이 복음이 답이라는 걸 내가 누리게 되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때 이 누림 속에서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눌림이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 누림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답을 가졌다는 말은 곧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오직이라고 말하잖아요.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삼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이거 증가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잖아요. 구약에는 오직 여호와께서, 신약에는 예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그게 삼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답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한다면 여러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답인데 우린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왜? 이건 보이지. 이건 실제잖아요. 안 보여. 근데 이게 안 보여. 여러분 여기서부터 오는 문제. 여기서 결국 영적인 문제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이거. 근데 이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안의 영을 누가 알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안의 사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린도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와야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이 영적인 세력이 무너지고 꺾어지는 거예요. 악령 아닙니까? 그 악령이 꺾어지는 것은 성령이 들어가야 돼. 성령이.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방법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 그것이 언약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붙잡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만 붙잡으세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았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안 놓치겠다, 말씀 지키겠다, 난 말씀을 끝까지 내 말씀 붙잡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누리겠다. 그게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돼야 돼. 기도됐다는 말은 말씀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 자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믿음과 기도가 함께 따라가는 것이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보셨으면, 말씀 읽으셨으면 그냥 읽고 끝나지 말고 말씀을 잠깐이라도, 읽은 말씀을 잠깐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믿음 속의 기도로 누리세요. 그 시간이, 내가 읽은 그 시간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 듣고 내가 잠깐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혹시나 테이프로 유튜브로 들었다면 그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잠깐만 묵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제가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심지어 얘기하는 것은 저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나나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신 깨달음은 뭐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묵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시달림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달림이 끝나고 평안이 오잖아요. 마음에 행복이 오잖아요. 아멘. 우리는 순간순간 찾아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의 3년 공생애가 우리에게는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자, 3년 공생애 보세요.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어떤 그 능력을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예수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오늘 마태복음 12장 20절 능력을 설명한 능력. 여러분, 능력을 믿으라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능력을 믿으라고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니까 가서 얘기하라.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라. 네가 봤잖냐? 지금까지 내가 기적을 행하고 역사를 행하고 봤지? 그대로 가서 말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보았고 들었으면 믿으세요. 그 능력이 내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귀신 들린 자 사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치유했다면 오늘도 나에게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그럼 내 인생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 어렵고 힘듭니까? 인생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돼? 이러면 정책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주 안에 있어야 돼. 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나는 그는 내 안에서 나는 그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항상 주 안에 있어야 돼. 이해되세요? 감옥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집안이 아니야 주 안에.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영적으로. 이 안에 영적인 것을 말하는 내 인생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내가 집안에 있다, 직장 안에서 생각하지 말고 내 영이 어디 있느냐? 내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항상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은 사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맞죠? 그럼 내 인생의 삶은 뭐냐? 인생의 삶은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내가 항상 주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거 힘이 있으랴? 하나님 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왜? 주님 예수 모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어디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사람은 시달림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느냐? 오직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뭡니까? 내 방향은? 내 인생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라면 나는 방향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237까지 나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이젠 이 누리는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237개 나라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왜냐? 이 땅에는 이게 없으니까. 이 땅에는 시달림이 다 시달린 사람들이니까. 어디요? 237 나라까지 다 시달리고 있어요. 그들에게 내가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증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설명할 것은 돈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자리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까지 설명되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보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나는 능력도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는 시달림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행복입니다. 이것이 땅 끝까지 우리가 전달할 증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증인 돼야 돼요. 우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자랑밖에 없고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자랑밖에 없어요. 세상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계속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그리스도가 행복합니다. 라고 자랑한다면 이 사람이 증인이에요. 자, 오늘도 마태복음 12장에서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시달리는 이 귀신에 대한 얘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무지하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분명히 이 존재는 시달리게 만들어요. 육신 정죄 계속 시달리게 만들어요. 이거 다 시달림이에요. 이거 어떻게 시달림이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말씀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진짜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이것이 증거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서서 정말 세계복음하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흑암 귀신 사탄의 세력이 이 땅을 장악하여 많은 사람들을 지금 시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영적인 시달림이 정신적인 시달림으로, 육신적인 시달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믿음이 되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현장에서 전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 나라 누려지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누리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흑암을 완전히 결박하고 모든 것에 승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그 응답을 최고로 누릴 모든 성도들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